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민수기 강의 21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좀 특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싱크홀이었어요. 광야의 싱크홀이었습니다. 그렇죠? 땅에 갈라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25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인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고라였어요. 그죠? 예. 모세와 아론 사촌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되는데, 단지 그 현상, 반역한 사건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고라만 보시면 안 되고, 배후에 있는 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라를 사로잡고 있는 영, 반역의 영, 교만의 영, 미혹의 영, 참소와 비판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 그러니까 루시퍼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메타포나 은유가 아니라 실제 이 영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장악하면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이 미혹의 영, 이런 거짓의 영들이 두려운 겁니다. 자, 고라가 죽었지만 고라 배후에 있었던 그 영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않으면, 내 영적 감각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수없이 공격당해요. 당하는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위기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하는가? 그 고라의 무리들에게서 떠나라, 사방으로 물러나라. 자, 여러분, 죄악의 무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부재 중에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무리들과 내가 접촉하시는 거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자, 놀라운 건 처음에 보면은 주동자가 4명이었죠. 근데 이때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주동자가 살아남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 그 주동자 고라의 아들들이 이때 또 다 살아남아요. 이탈한다는 거죠. 자, 인간적인 정보다,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냉혹할지 몰라도 이게 성경이에요. 혈육의 정보다 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땅이 갈라져서 이제 싱크홀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명, 250명을 다 삼켜버립니다. 다 죽죠. 자,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은 뭐냐면, 이 정말 놀라운, 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모세 아론을 니네들이 죽였다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 사탄에 의해, 사탄의 영에 저들을 장악하면, 눈과 귀가 가려지면 인간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 성경에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저주받은 집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실패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족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들. 시편에 12편의 시편을 남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고라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해만도 나고 또 나왔어요. 누구? 사무엘이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겼던 그 가문에서 그 민족을 새로운 다윗 왕조를 여는 사무엘 첫 번째 사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편에 설까, 모세와 아론 편에 설까, 갈팡질팡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기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함께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후손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라. 그리고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직원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써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은 지금 고란, 다단, 아비람 이 반역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아론 이 대제사장의 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아론만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심증적으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런 것들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품어서 사도권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아론만 통해서 되는 거야? 너만 지도자야? 이런 분위기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17장에서 해결하시려고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래요. 그리고 이름을 쓰래. 지파 이름을. 그리고 12지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지팡이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지팡이 모양이 다 달랐겠죠? 그죠? 뭐 가게에서 어디 공산품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뭐 긴 지팡이, 어느 지파는 짧은 지팡이, 어떤 때는 또 막 좀 이렇게 뭔가 지팡이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좀 화려하게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좀 이게 송나무 같이 이렇게 베베 꼬인 뭐 이렇게 근엄한 분위기의 지팡이. 어디는 또 뭐 색깔이 다른 데는 다 씨띠나무인데 우리는 백향나무로 하자 그래가지고 뭔가 좀 좋은 소재. 막 각각의 제각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2지팡이가 다 모이는데 크기도 모양도 다 제각각, 나무도 다 제각각인데 족장들이 아마 비교하면서 봤을 거예요. 제일 긴 지팡이 가져온 그 지파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보니까 우리 지팡이가 제일 긴데 우리가 딱 잡으면 딱 잡히겠는데? 예. 반면에 제일 멋있는 지팡이 낸 족장 뭔가 분위기 있는 무게감 있는 이런 근엄한 모세 지팡이 같은 이런 그 지팡이를 낸 지파는 우리 게 제일 멋있는데 우리 게 선택되지 않겠어? 또 백향목으로 다른 데는 씨띠목인데 우리 백향목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재질이 좋으니까 우리 거 선택하지 않겠어?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지파의 지팡이를 선택하셨는가? 잘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답해서 그치게 하리라. 자, 왜 이런 퍼포즈를 하는가? 이유와 그리고 어떤 지팡이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를 선택하는가? 제일 길거나 멋지거나 비싼 재질이 아니라 싹이 나는 지팡이를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싹이 나는 지팡이.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은 것들이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은 나무 가운데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을 거야. 꽃이 피는 지팡이가 있을 거야. 살구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 지팡이가 선택받은 나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부활한 지금 나무예요. 지팡이. 예? 그러니까 부활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 진짜 하나님 택하시고 정하신 제사장이고 중보자인가? 부활 표적을 가진 자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는가 하면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아론의 지팡이가 객관적으로 뭐 길거나 재질이 훌륭했거나 좋았거나 그렇지 멋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선택받았느냐? 죽었던 나무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 이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자, 모세가 지팡이 전부를 이제 자손에게 가져오는데 그들이 보고 다 알겠어. 아,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민하고 지금 열매가 맺혔으니까 각기 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말씀하시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고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뭘 삼으래요? 뭘 삼으라고?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표징. 표징, 다른 말로 뭐예요?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뭔가를 가리키는 게 사인입니다. 사인. 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뭘? 그럼, 자,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나는 이 표적. 이게 가리키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뭘 가리킬까요? 어떤 사인이에요? 구약은 장차올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7장은 장차올 것에 대한 좋은 모형이요. 그리고 그림자요. 이건 사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델링. 그러면 민수기 17장의 내용이 뭐예요?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막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지팡이를 들이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길에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다 주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 진짜 진리에 이르는 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의 길이냐? 민수기 10장, 17장의 이 기록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표적을 가진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인류의 역사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뭐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또 석가모니도 있고 훌륭한 스승들이 다 있어요. 멋진 말 남겼고 정말 삶이 훌륭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지 모르지만 저는 존경은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자로 믿지는 않아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는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 죽은 지팡이였어요. 공자의 무덤이 저기 중국의 어디예요? 산동성에 가면 공림이라고 하는 500평이 넘는 500평인가 5000평인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 묻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실제로. 죽은 지팡이에요. 자, 마호메트가 지금 어디 있죠? 무덤이 메디나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백만 명이 1년에 거기를 방문해요. 성지순례합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죽은 지팡이에요. 석가모니 무덤이 지금 인도에 화장했던 터 위에 46m짜리 탑이 세워져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수백만이 모이는데 뭐예요? 역시 죽은 지팡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남기고 좋은 삶을 살았고 훌륭하게 사셨지만 다 죽었어요. 죽은 지팡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빈 무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분한테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한 지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지금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덤을 기념하지도 않고 참배하지도 않고 일본 사람들은 신사를 참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예? 자, 이스라엘 시대 이 백성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죠. 왜? 이게 하나의 사인이니까, 표징이니까. 왜 아론만 중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야? 자,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났고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긴가민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하루하루 삶이 정말 허무주의에 빠지기 딱 좋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을 동안 사시면서 부활체의 생명의 역사와 그 말씀과 증거들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 부활체의 생명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첫 열매라 그러면 다음 열매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다음 열매는 누가 다음 열매입니까? 예? 누가 다음 열매예요? 내가 다음 열매예요. 여러분이 다음 열매라니까요.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견지해 보면 바라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리고 아둥바둥 그리고 매일마다 티격태격 부대끼는 사람과 사건과 현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갈 그 나라에 물론 중요한 거점이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만 이 경점의 점도 안 되는 이 작은 지점 이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이 땅에 수많은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그 고난들이나 아픔들이나 삶의 무게와 짐들이 부활 생명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단한 삶 같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지향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 바라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좀 지루하고 지단하고 고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다 죽은 지팡이 같은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인생에 오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인생에 싹이 난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꽃이 또 피잖아요. 어떻게 돼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고 그럼 향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더 중요한 건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데 오늘의 이 열매는 어떤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 생명 가진 자들에게 열려지고 향기가 만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돼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존재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10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어떻게 하래요? 간직하래. 간직. 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게 지나가지만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직하셔야 돼요. 이 지팡이를, 이 표적을, 이 사인을. 자, 우리 문제는 뭡니까? 간직하지 않아요. 의미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헷갈려. 말씀 실컷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아멘 그렇구나. 야, 이런 놀라운 말씀. 근데 세상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가? 또 이러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신비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계속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표적, 마른 뼈 같은,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죽은 지팡이 같은 나를 살리셔서 정말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 표징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간직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증거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보관이 되었었어요. 간직이 됐단 말이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법궤 안에 세 가지를 넣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두 돌판, 십계명, 그죠?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와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대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자, 이 세 가지를 간직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직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 가지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자, 만나 때를 따라 나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지팡이, 나를 부활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상 소리에 천착합니다. 사람 소리에 천착하고 붙들리고 살아갑니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가 얇아요. 이 세 가지, 이걸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17장까지 오늘 지금 21번째 말씀을 나누고 지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고 민수기로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제 민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일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금요일 우리 성도들의 금요일 오시는 성도들의 토양을 좀 새롭게 전환하는 말씀이 필요하고 주일은 또 주일 말씀 성도들이 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야 될까? 어쨌든 잠정적인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잠정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불평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어요. 일사병으로 말라 죽었다는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면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평하면 다 죽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민수기 생각하면 딱 두 가지야. 불평하면 죽는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 읽다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 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자꾸 돌아가고 싶대. 얘네들만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만 그래요? 노예들인데 자꾸 돌아가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살았어요? 학대당했어요. 매 맞았어요. 자녀들은 막 살해당했어요. 겁탈당했어요. 평생 피라미드 지면서 진짜 노역에 시달리고 거지같이 살았고 박한 음식 먹고 누더기 걸치고 살았는데 근데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얘네들만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민수기 아니라 뭐예요? 민수기 원래 제목이 뭐라고? 광야에서예요. 제목이 원래 제목이. 예? 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집트로 자꾸 돌아가고 싶대. 근데 자, 사실 진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들 가운데 누굴까요? 예?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만 돌아가고 싶어. 누굴까? 누군지 아세요? 모세요, 모세. 모세. 왜? 왕자였거든. 이집트에서 누려볼 거 다 경험해봤거든. 삼의 진미 다 먹어봤거든. 고등교육 최고의 대학에서 정말 최고급 교육을 받고 최고의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막 종들이 넘쳐났고 그러니까 만약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모세만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민수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정작 모세는 이집트 땅에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한 번도 애굽 생활을 동경하지 않아요. 근데 거지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돌아가고 싶대.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예? 그 안에도 그렇다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맨날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집트를 거들떠도 보지 돌아가고 싶은 단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왕자였던 모세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걸 알아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처럼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보다 하나님 계신 광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머리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친밀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만 있고 싶잖아요. 친밀한 대상과.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온통 뭐만 보여요? 친밀함이 없으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주변이 보입니다. 주변이. 세상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환경과 그때 환경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는 그 삶 한가운데 그분과 깊은 지성소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분과의 그 뜨거운 정말 안아주심과 친밀함과 깊은 교제가 없으니까 계속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자, 또 모세가 왜 옛날에 그 시절로 그리워하지 않고 또 돌아가지 않느냐?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정말 십자가에 정말 못 박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볼 수 없는 방향이 하나 있죠. 어디를 못 봐요? 어디 못 봐요? 뒤를 못 봐요. 못 박히면 뒤를 못 봐요. 예? 뒤를 쳐다볼 수 없어요. 뒤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 이유는 아직 못 안 박혀서 그래야 돼. 예? 자꾸 뒤를 쳐다보거든 가족 중에 누가 쳐다보거든 그냥 박아버려 그냥 못으로. 그럼 안 쳐다볼 거예요. 예? 자, 광야 같은 인생길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면 죽습니다. 두 번째, 뒤돌아보면 죽어요. 민수기는 그 얘기예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18장으로 갈까 아니면 딴 데로 갈까 고민하고 여러분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약속과 증거들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 밤에 이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정말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움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를 발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헛된 외침 가운데 헛된 수많은 소리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붙들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옛사람 애굽의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 주님 그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소망과 약속과 능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